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1986년 뉴욕 마라톤 대회가 열린 한 이야기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그날의 행사를 다 마치고 저녁 이제 모든 선수들이 골인 지점에 도착을 했다고 생각하고 대회 종료를 알리는 패회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정확히 나흘이 지난 다음에 조직위원회에 누군가로부터 제보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아직 도로 위에 달리고 있는 선수가 있다. 너무나 황당한 제보였죠. 조직위원회에서 패회를 선언하고 나흘이 지났는데 아직 선수가 달리고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오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당황한 조직위원회에서 곧바로 사실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제보한 사람이 사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직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밥 윌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지뢰를 밟아서 두 다리를 다 잃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에다가 두꺼운 가죽 장갑을 낀 채, 그리고 두 팔로 그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 몸을 두 팔에 의지해서 그는 42.19km를 달리는데 그가 들어온 시간이 98시간, 4일이 조금 넘는 시간을 걸쳐서 골인 지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결승점에서 그를 기다리고 정말 기진맥진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우리 가슴을 울리는 멋진 말 하나가 있었어요. 인생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끝마쳤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공감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굉장히 떠들썩하게 하고, 시작은 야심차게 하고, 시작은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그 끝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들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 가운데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이라는 말을 우린 수없이 듣고 해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끝맺음을 맺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의 늘 숙제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끝을 보여주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나눈 누가복음 23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이제 공식적으로 빌라도의 재판에서 선고받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형이 확정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더 공식적으로 심하게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문이 얼마나 심했던지 다 자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못이 달린 가죽 그 띠 같은 걸로 예수님의 온몸을 내려칩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거의 합법적으로 잔인하게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죽에 아주 예리한 목 같은 이런 것들을 달아놓고서 온몸을 내리치면 살이 찢겨져 나가는데 그 살 속에 허연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십자가를 자기가 사형당한 사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매일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매질을 당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끌고 가다간 더 이상 지쳐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관습에는 법이죠. 법에는 이 사형수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데 만약에 십자가를 질 상황이 못 되면 그 군인들 중에 누가 그냥 아무나 네가 좀 대신 줘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어느 정도는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도무지 지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어깨에 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뭐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침도 뱉고 일어나라고 하지만 더 이상 예수님이 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길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죠.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오늘 재수가 없는 날이네. 딱 구레네 시몬의 심정을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아 나는 운이 없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왜 나야?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질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구경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군중 속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운이 없게 자기가 지목을 당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내가 왜 사형을 당하는 저 죄수의 일에 휘말려야 되고 또 고생을 해야 되고 여기에 끼어야 될까? 그렇게 그날의 일은 지나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때는 운이 나빠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십자가. 그때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지만 그때는 그게 운이 나빠서 자기에게 찾아온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억지로 그 분위기에 떠밀려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억지로 진 그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가볍게 생각할 십자가가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십자가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구레네 시몬처럼 왜 나는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지? 왜 나한테 이런 운명, 이런 가혹한 환경, 이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누군가 남들하고 비교하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왜 이 희생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언젠가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는 구레네 시몬 같은 억지로 책임감에 의해서 또는 공동체에서 할 수 없이 지는 십자가가 여러분 어깨에 메어져 있다면 언젠가 그 십자가의 진짜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맨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와서 예배자가 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물론 신앙의 한 여정이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군중 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목당하여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의미고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 힘겹게 골고다에 도착합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이에요. 그리고는 곧바로 거기서 처형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처형당하는 바로 좌우에 가장 흉악한 두 명의 강도 죄를 저지른 사형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33절을 볼게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사실 이 예수님의 처형에는 몇 가지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즉각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관습에도 2000년 전에도 보통 사형이 확정되면 즉시 처형하지 않습니다. 죄수들을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서 보내게 하면서 이 사형 집행이 공정한 판결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아무리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두 번째,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 보는 대로 완전히 공개적으로 발가벗기고 처형을 하는데, 가장 악랄한 그 당시에 가장 흉악범, 이 흉악범은 뭐 살인을 했든지 강간을 했든지 당시에 뭐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지른 죄수들과 함께 예수님을 같이 처형했어요. 그 당시 이 빌라도나 로마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만 홀로 처형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미화될 수 있다. 예수님이 거룩한 죽음, 영웅화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추잡한 그 죄를 진 흉악범들과 함께 예수님을 같이 처형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애써 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예수님의 처형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억울한 여론몰이로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억울하면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경하며 비웃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면서 막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예수님 귓가에 들리는 사람들의 그 십자가 밑에서의 조롱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혀를 차면서 저 사람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니 자기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네. 예수여, 자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스스로 지금이라도 자네가 떠든 대로 그 왕된 능력을 한번 보여주게 보나. 그 옛날 마치 그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너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그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 군중들이 그 마지막 죽어가는 예수님 밑에서 혀를 차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것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왜 이게 유혹이냐?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겐 유혹이 아니에요. 왜? 우린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게 유혹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에게는 이게 엄청난 유혹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정말 마음을 바꿔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십자가 억울하게 질 수 없다,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마음을 바꿔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끝나는 거죠, 모든 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겐 그건 유혹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건 엄청난 유혹이죠.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엄청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시와 조롱과 그 억울함이 밀려오는 그 상황에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기도로 그 유혹을 이겨내세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 아무도 원망하지 않을까요?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물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모든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데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게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 제물의 원칙은 뭐냐? 발버둥 치지 않는 거예요. 얌전해야 돼요. 제물은 자기의 주관이 없어야 돼요. 그게 제물이에요. 그래서 양이나 비둘기나 이렇게 아주 얌전한 동물들이 제단 위에 바쳐지는 거예요. 아주 순전한 짐승들이 보통 막 날뛰거나 사나운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의 의미는 뭐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게 제물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제물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그런 속죄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에서 당신의 감정, 당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그 유혹 앞에 무너지면 제물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 사명이 제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엄청난 유혹을 견뎌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부모가 되면 철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자기 자식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죽어가면서까지 자식 앞에서는 늘 웃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조롱의 유혹,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유혹을 받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마침표를 향하여 가기 위해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제물이래요. 신앙생활 우리가 잘 했으니, 시작했으니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런 신앙인으로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갑자기 악에 받친 채로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39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미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이 강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미 이제 자기는 죽는 거잖아요. 자포자기하는 거죠. 두 가지예요. 그때는 사람이 자포자기를 해서 악에 바치든지 아니면 다 초월하든지. 근데 이 사람은 전자예요. 완전히 광기가 그냥 눈에 막 시뻘겋게 광기가 올라와서 뭔가 자기 죽기 전에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광기를 예수님께 쏟아붓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와 나를 여기서 구원해봐라.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 있는 한 강도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한쪽의 강도 말고 이 반대편의 강도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이렇게 죽어 마땅하지만 이 예수님은 그런 죄가 없는 분인데 너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오히려 죽어가는 마당에 또 다른 동료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호소하지요.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이 강도들은 마지막이죠. 말 그대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한 강도가 아주 초연하게 모든 걸 다 초월하고 내려놓듯이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가 기억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구원의 자리에 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말 속엔 나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한쪽에서는 나 같은 놈은 안 돼, 구원,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이런 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이미 나는 끝났어. 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공개 처형당하는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하는 이런 사람인데 무슨 구원 따위, 무슨 영혼 따위 이런 게 있겠어. 이러면서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나는 끝난 인생이라고 포기하는 인생하고,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염치불구하고 자신이 기억되기를 겸손하게 요청했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두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끝까지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까지 믿는 자가 돼요. 여러분, 누가 승리자입니까?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승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이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지.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최후의 승리예요. 종종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자격이 없고 죄가 많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은사나 달란트가 없어서 봉사 못한다,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묻는다면 저는 자격도 없고 달란트도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의 행실과 상관없이, 그의 재능과 과거와 능력과 상관없이 그를 받아주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가 그 자리 그 순간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를 받아주는 은혜,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구원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거, 지금 얼마나 교회 봉사 열심히 한 거, 아니 난 이렇게 망나니로 세상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예수를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끝까지 예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고통 속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죠. 정확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시간이 6시간입니다. 성경에 제6시 나오죠. 6시. 예루살렘과 우리나라는 시간이 6시간 정도 차이 나니까 6시면 6시간을 더하면 12시에 정오, 한낮에. 낮 12시면 태양이 가장 강렬할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장 환하고 태양이 강렬해야 될 시간에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시간 12시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갑자기 해가 쨍쨍 내려지고 있던 하늘이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밀려와서 온 땅을 뒤엎었어요. 예수님이 죽는 바로 그 시간 12시가 됐을 때 갑자기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세상을 환하게 비추던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갑자기 짙게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운명함과 동시에 성전에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막 꿈틀꿈틀되기 시작하더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주 예리한 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갑자기 그런 그 환경 앞에 무서워하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관리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달려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를 지르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지요. 운명하기 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니라. 자, 휘장이 찢어졌다. 구약에는 휘장이 2개가 있어요. 성전 입구에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러니까 뭐 요즘 말하면 무슨 이렇게 들어온 입구에 커튼처럼 쳐놓는 거겠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뜰을 지나서 성전 맨 마지막 안에 있는 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이 휘장이죠.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나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데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사장도 나갈 수 있는 경계선이 어디냐? 휘장까지만 나가는 거예요. 그놈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경계선인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게 제물이죠. 그래서 이 휘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로막힘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아무나 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다 씻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래서 죄 없이 들어가야지. 만약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용서받지 못하고 들어가면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가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들어갈 때 구약에는 그냥 들어가지 않고 발에다가 줄을 하나 매놔요. 혹시 죽으면 끌어내야 되니까. 그게 구약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면서 그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얘기는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없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런 거 가지고 피를 드리지 않고 제사장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의미. 할렐루야. 우리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거죠. 마지막에 이 마지막 46절의 기도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 진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당신의 뜻을 내가 힘들지만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의 안식처인 아버지 품을 의지합니다. 당신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주 처절한 절규가 담긴 외침을 던진 후에 예수님은 숨을 거뒀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왜 여한이 없다고 하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오신 아버지께 죽는 순간 이후의 모든 길을 안내해 주시라고 믿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맡긴다는 건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술하는 사람이 의사에게 마지막 이제 다 뭐 그동안 진료하고 뭐 다 이런저런 치료해보고 약물 치료해보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수술을 결정해요. 디데이를 잡아요. 그럼 가서 이제 쫙 수술을 하기 위해서 다 뭐 어떤 사람 머리도 깎고 다 뭐 털도 제거하고 수술이 늦지요? 긴장되는 순간 아닙니까? 마취가 들어옵니다. 큰 수술할 때 그때 환자가
거의 뭐 모든 환자 그러는 거지.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약에 수술을 해서 딱 이렇게 복개를 했는데 뭐 암이 다 퍼져가지고 손 쓸 수 없어서 그냥 덮든지 세상 말로, 아니면 정말 잘 의사가 인내를 가지고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사투를 벌여가지고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해서 내가 다시 깨어나든지,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환자가 맡기는 거예요. 그냥 의사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냥 나를 치료하는 주치의에게 모든 것을 맡기듯이 예수님이 이제 내 영혼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에 중요한 교훈, 우리의 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 가운데 허드슨 타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평생 중국인하고 똑같이 살면서 많은 선교 일을 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항상 최선을 다해 선교를 하지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냐?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선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선교의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갈등을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을까?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예민해지고 막 그런 데 집착하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완전히 탈진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완전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런데 나는 선교사야. 그러니까 이 모순과 갈등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렇게 막 정말 최악으로 그 선교사 입장에서 이제 위기를 맞는 그 순간, 그의 고민을 알게 된 그의 누이가 중국에 있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빠, 너무 고민하지 마. 가지는 자기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좌절하지 않아. 그냥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도 맺으시는 거야. 오빠는 가지야. 하나님이 나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오빠가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이 편지를 받아요. 아주 간단한 진리였지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 누이 동생이 보낸 편지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갈등하려고 잘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했구나. 내가 하려고 했구나.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더 이상 자기가 뭔가 열매를 자기가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중국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선교의 열매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십시오. 신앙의 끝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내 인생, 우리의 자녀, 내 건강, 내 일터와 사업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는 그 손을 붙들기만 하리라.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 초조함, 낙심,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의 끝을 어떻게 맺느냐가 너무 중요한 이 진리를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기적과 승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